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예.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가운데 제 4장에서 18장은 말세의 대환란에 관한 종말론적 예언을 3대 7중재앙인 일곱인, 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에 관한 연속적 묵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7장, 18장은 16장까지 3대 7중재앙에 관한 묵시가 일단 종결된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인 대종말을 가져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기에 앞서 한 삽입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접 재앙에 의하여 이미 파괴된 세속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각도에서 재조명하는 일종의 추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18장 8절까지는 이제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으로 소급한 시점에서의 재조명이 되겠고요. 또 이제 18장 9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시점에서의 재조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지난 시간에 16장까지 다 마무리됐는데 16장 21절까지 해서 이제 3대 7중재앙은 다 마무리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그 16장 19절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보다 더 자세한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 이전의 시점으로 일단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의 어떤 정체와 또 어떤 죄상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말 다각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17장, 18장 기사의 계시 부분이 되는 거죠.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큰 음료에 대한 심판 예고와 음료의 모습, 그리고 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삽입 묵시로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앞에 16장까지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씩 뭐예요? 그 대접을 쏟아 부었죠. 자,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가 무엇을 말하는가?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을 거점으로 취한 상징이죠. 그리고 또 오고 오는 세대의 화려한 외양과 또 성도들의 피를 포도주 삼아 마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윤리적이며 세속적인 권세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 앞에서 언급한 그 바벨론이고, 요한 기록 당시 뭐예요? 로마 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을 다 총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큰 음녀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죠. 요 본문 앞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이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 당시에 큰 물줄기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는 어떤 그런 영향력, 파급력, 예? 어떤 힘, 권세, 어떤 뭐 찬란함,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 강력한 힘, 예, 권세, 예, 화려함, 어떤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가 앉아 있다. 큰 성 바벨론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뭘 따라가요? 이 많은 물을 따라가죠. 이 많은 물을 따라가야 내가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옛부터요, 큰 성이나 나라는요, 다 뭘 끼고 있었어요? 물을 끼고 있었어요. 문명의 발달이나 큰 성이나 나라나 다 뭐예요? 이 물을 가까이 하면서 다 생겨났단 말이죠. 그만큼 이 물은 어떤 그런 힘과 뭐 번성과, 예? 영향력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앉아 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그 모든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은혜를 따라가면서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막 외면한단 말이죠. 신앙의 양심도 외면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축복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정욕만을 위한, 욕망만을 위한 어떤 그런 모든 것 위에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등지고 붉은 용, 짐승에게 엎드리고 적 그리스도에게 엎드리고 모든 악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큰 음녀를 성경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지만 그래서 결국 뭐예요? 16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뭐한다? 무너진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성공적인 이것을 바라보면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혹 그 성공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결국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꾸지만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을 위해 가는 여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등져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야 되고 신앙의 양심을 등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참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결단의 그 선택의 어떤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넙죽넙죽 받아 먹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음료는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크고 화려하고 성공과 출세라는 어떤 미명하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뭐예요?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그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단 말이죠. 왜요? 마귀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유혹하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크게 흔들고 미혹한단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바로 이 많은 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풍요로움에 대한, 안정에 대한. 왜냐하면 이 많은 물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물의 혜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목회자들도 몰려가요. 심지어 많은 종교인들이 몰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분별합시다. 그 많은 물 위에 이 세상의 그 모든 영향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큰 음녀가 앉아 있다. 큰 음녀가 앉아 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많은 물의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질 이 대상들이 나와요.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은 자신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혹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지상의 모든 반기독교적인 국가들 또는 그 모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국가적인 형태든 어떠한 세계적인 조직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막 세계가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세계의 이제 힘의 어떤 재분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질서가 새로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세계 질서가 막 혼란스럽겠죠. 그 가운데 강력한 어떤 국가나 어떤 연합 공동체나,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 많은 나라들, 이 땅의 모든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큰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세상은 정말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어떤 대조적인 개념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표현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곧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증인들,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즐길 뿐만 아니라, 모든 쾌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뭘 즐겼냐?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 증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들의 피를 흘리는데, 그것을 뭐예요? 즐겼다는 거예요. 그것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고, 그 음녀와 더불어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이 땅의 왕국, 나라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다.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 이게 참 힘들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혜택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뭐 때문에요? 짐승의 표, 그 666,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존재 자체, 삶의 어떤 존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다. 성경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죠. 정말 그런 세상이 오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강대국들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세상살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거든요. 결국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나라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은 누가 받는다? 성도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광야에서 본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과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이제 3절에 보면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환상입니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동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환상 가운데 성령이 요한을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끌어요. 이 광야도 중의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예요? 보호하시는, 그죠?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장소로도 설명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광야는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역으로서의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도. 아까 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 많은 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물도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미치고 있는 정말 엄청난 그 영향력, 그런 안정감, 또 부귀영화,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앉아있는 것이 곧 큰 음녀다. 그리고 여기서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큰 짐승이 활개치고 있는 그러한 장소의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로 성령이 지금 요한을 이끌고 가서 보게 되는데 그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앞에서 말한 그 큰 음녀의 모습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붉은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이 짐승의 포악함, 어떤 이런 성격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죽어나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그와 같이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예요?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많을까요? 감사가 많아요. 바울 소신을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큰 인생의 풍파를 만나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 예?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봐도 감사가 넘쳐요. 기뻐하는 게 넘친단 말이죠.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감격은 나의 어떤 물질의 어떤 소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놓인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는, 그것을 경험한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단은요,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괜찮아져도 더 나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죠. 인생의 욕심이 그래요. 정욕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마귀와 함께하는 자는 뭐 일만 터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비방이, 모독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죠.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중심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것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7, 10 이것은 뭐예요? 완전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완전하리만큼,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을 것만큼 그 정도로 엄청나고 강력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1절에서도 그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완전하거든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기 그 여자의 모습을 4절에서 보여주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기 이 자줏빛 붉은빛 옷, 이것은요 아주 뭐랄까 그 당시 창기의 복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화려하고, 예?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홀릴 수 있는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고, 또 금, 보석, 진주, 이것은 뭐예요? 아주 사치스러운 어떤 이런 향락,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잔이라고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것을 얻기를 원하죠.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혹시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화려함이나 사치스러움이나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떵떵거릴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예? 그런 부유함, 혹 이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있다고요. 그 음녀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실제로요, 예수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단에게 죄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파는, 자기 영혼을 파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에게 이러한 화려함과 사치스러움과 부유함과 넉넉함, 떵떵거리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다면 이 음녀에게 엎드리겠습니까? 이 음녀의 하수인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다고요? 음녀가 준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내가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것도 가능성이 힘이에요. 그런데 음녀가 그것을 쉽게 준다네. 여러분, 그 음녀와 손을 잡겠습니까? 앞으로 연예계를 꿈꾸는 청춘들이 있는데 그 화려함, 그 인기, 그 명예, 그 영광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올 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의 양심에 거슬리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은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각자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요.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 음료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과연 나를 지킬 수 있겠는가? 결국 이 음료는 그 금잔에, 사실 금잔이면요, 그 가치에 맞는 고귀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잔에 무엇이 담겨 있나 보세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 화려함과 그 사치스러움과 그 향락에 나를 던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큰 것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한순간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을지 몰라요. 여기 금잔에 담겨 있는 것 보세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음행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전체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향락적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더 나아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적인 타락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뭐예요? 그렇게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화려함을 한번 맛보고 싶다고. 그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왜요? 그만큼 너무 힘이 드니까. 배고프고,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두고 보자 이를 갈게 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음료의 유혹이 있을 때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웃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 보란듯이 다 짓밟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이미 참된 신앙이고 신앙의 정절이고 다 없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뭐예요? 이 음조가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물질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성적인 유혹에 많이 넘어져요.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성도들도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바람 피고 그러면서 같이 또 예배에 앉아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음녀가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활개치고 다녀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장담 못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담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만큼 7머리와 10뿔을 이 짐승은 갖고 있거든요. 강력하고 완전한 권세입니다. 많은 무리라니까요. 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구석구석 골목골목.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보세요. 이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요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짐이, 그 타락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5절에서는 그 여자의, 그 짐승의 이 정체를 밝히는데, 여기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거는 이제 신비라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름을, 그 정체를 아무나 알 수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정체를 알아요. 그리고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정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못 차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이름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바벨론이라. 이 정체가 나오죠, 그죠? 그 음녀의 정체가 나오죠. 큰 바벨론이라. 요한 당시는 이것이 로마 제국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사단의 배경을 가진 그 어떤 세계적인 조직, 권력, 이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모이는 곳, 모든 권력이 모이는 곳.
그것이 큰 바벨론이죠. 마지막 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게 뭐예요? 모든 악행이 거기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그냥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주고 이 모든 것이 사실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 음녀, 큰성 바벨론. 그 영향력 아래서 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6절은 결국 이 음녀가 그리고 그 음녀에게 속한 자들이 무엇에 취하고 있는지 보세요. 무엇을 즐기는지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결국 이들의 악행은 자 어디까지 치닫고 있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모든 악행의 그 모든 목적이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거, 각오해야 되는 거. 세상이 왜 이렇게 되지?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 누군가는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에게나 다 허락되어진 자리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일함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조그만 어려움이나 어떤 실패, 어떤 이런 벽에 부딪힐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음료의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것들을 끌어당겨 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각오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경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준비하겠죠. 노아의 때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줬어도 결국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마지막 때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줘도 결국 믿는 자만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만이 이 말씀대로 깨어있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준비할 거란 말이죠. 예복을 준비할 거란 말이죠. 아까 여기 음녀의 의복은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막 이런 화려한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순결한 주의 신부는 뭐예요? 흰옷이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대조적인 거예요. 세상은 화려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정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뭐예요? 요한이 지금 이제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네. 사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정작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큰 음녀가 탄 그 짐승의 강력함과 그 음녀의 화려함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고 그것에 취해 있는 음료를 볼 때 놀랄 수밖에. 예?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놀라잖아요. 아니,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면 됩니까? 그죠? 하박국이 놀랬던 것처럼. 예? 아니, 저들이 10번을 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렇게 잘 된다니. 저렇게 그냥 크고, 예? 견고하고 화려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그런 놀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그 큰 음녀의 심판을, 그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아니, 이렇게 그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그 음녀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고통받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이 모습을 보여주시다니 그냥 놀랄 수밖에. 이제 7절에서는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저기 보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7절에서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짐승의 정체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짐승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공만을, 출세만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할 수 없지만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겠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놀랍게 여기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저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 7째 대접이 다 쏟아 부어질 때 어때요?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지죠? 사라지죠? 그죠? 예?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노아의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날이 좋은데 비가 그렇게 온다고? 이 모든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뭐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악한 사람은 악한 모습,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어도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대로 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강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사실은 누가 앉아 있다? 하나님의 대적이 앉아 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 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크고 화려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 여정 중에 아시겠어요? 그 여정 중에 혹 신앙의 양심을 팔아야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뭐 해야 된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여정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들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다 살게 돼요. 아시겠어요? 예? 지금 더디감이 어떻습니까? 그죠? 남들이 바라는 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는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나 다 기대하는 유망주였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누구나 다 기대하는 그러한 미래의 지도자감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지위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과정 중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고 그가 탄 짐승의 권세가 완전하고 막강한데, 그리고 그의 그 모든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고 핍박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겉사람 치장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속사람이 신경을 씁니다.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이 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옷으로 꾸미면 뭐합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신앙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치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이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장식품으로 자기를 치장해야 되고 명품백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가치가 교회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겉사람을 치장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치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예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서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매 순간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고 그로 인해 배부르고, 이것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방황하는 것은 이 갈증 때문이에요. 갈증. 그런데 예수에게서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어. 그러니까 자족감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족감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감사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혹 갇힌 자나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 앞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이 음녀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겉사람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변함없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